제가 이 시력을 잃기 전에는 시력을 잃은 장애자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몰랐어요. 저분은 저런 장애가 있구나. 그걸로서 그냥 정말 냉정하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시력을 잃어보니까 참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것 같거든요.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같이 마음이 동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또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또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먼저 다녀간 선배들 중에도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게 닥쳐올 일이구나 싶을 때 얼마나 또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 대화를 해보면 그 바로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기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동안에 주신 그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 갖지 못하고 당연하게 보고 듣고 당연하게 숨쉬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 이 건강과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 때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도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저는 늘 그런 얘기 하죠. 좋아질 때 조심해라. 좋아질 때 몸이 좋아질 때 잘해야 돼. 그리고 몸이 좋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10번의 치료보다 1번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중증일 때 오시는 것보다 건강할 때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몰라서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호자로 오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와 계실 때에 여러분이 꼭 그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베델에서 하는 이런 교육, 건강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때는 건강할 때잖아. 그죠? 그때의 몸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미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 진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건강을 회복받지 못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참 중증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참 좋아지다가도 나중에 끝까지 회복할 수 없는 이 몸이 일으켜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잘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약간의 수명 연장은 되겠지만 이 완전 회복을 보지 못하고 중단해 버리는 다시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제가 이 죽음 직전에 와 있는 분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병 선고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나도 저 지점에 갈 건데 병이 안 걸려도 우리는 수명이 다해도 그 지점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결국 산다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은 산다는 게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걸로 끝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를 태어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사랑이신데 태어나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만 짓다가 죄의 열매를 거두어 먹으면서 죄의 고통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참 무자비한 분이죠. 또 거기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내서 영영한 지옥불의 고통을 준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는 선택하지 않아도 죄의 법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듣고 지금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철 들고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니까 당연히 또 내가 태어났고 그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고 설정하시고 법칙을 따라 우리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죄의 유전자를 전수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잠깐 당하는 고난이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세월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길게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요 한강물의 한 방울에 불과한 겁니다. 무궁한 세월에 하나의 점에 불과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 짧은 순간적인 시간에 우리가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냥 크고 배우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살다 보면 죽음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태어나게 하신 분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 내가 인류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적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면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 내가 죽음에서 나중에 영생으로 부활할 때 어떤 몸이며 어떤 모습이며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거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 전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의 나를 보는 것이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나를 보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없잖아요. 미래를 보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미래, 그게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놨다는 그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그분과 하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시느냐 하면 하늘들의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 하늘을 봤다 그럽니다. 계시 가운데서.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늘들의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하늘에 속한 피조물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면 전부 다 하늘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만 가잖아요. 그런데 저 지구 반대쪽까지도 가고 돌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끝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게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 그 뺑 둘러 다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가 밤에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별들. 하나의 은하계 안에 수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고 그 하나의 은하계의 길이가 한 10만 광년, 추정일 수도 있겠지만 천문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10만 광년이라 하면요. 빛의 속도다 이 말이죠.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길이가 한 은하계의 길이다 이런 얘기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땡 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속도로 해서 10만 년을 가야 다 가는 길이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도 그 수많은 은하계 안에 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은하계도 결국은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은하계가 하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억만 개가 이런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억만 개의 은하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걸 이제 소우주, 은하군이라고도 하고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소우주는 은하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은하계들이 모여서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소우주, 이런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를 수억 개를 모아놓은 걸 이걸 은하군이라고 소우주를 하는데 이 소우주를 수억 개 모아놓은 걸 대우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늘이 실제로 있고 하늘의 은하계도 실제로 있고 우주가 실제로 있듯이 하나님도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대화하고 잡수시고 만지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대로 성천에서 하늘들의 하늘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물질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이 몸하고 분리되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면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은 이 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답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인간의 도덕 윤리에서 벗어나면 이 짐승 같은 뭐라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도덕적인 이 세계가 망가지고 나면 인간도 짐승 수준이다.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사는데 치중하고 있는 이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이 특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도덕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면요. 짐승은 다른 순놈, 암놈이 짝이라고 할 때에 그 다른 암놈하고 교배를 해도 그건 간음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이 그런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돌아다니다가 암컷 만나면 언제든지 지각시로 취하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도덕성 이게 떨어지면 짐승 같은 거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어질 때 정신세계까지도 죽어버리면 그걸 식물인간이라 그럽니다. 정신세계가 죽어버리면 식물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인간세계가 있죠. 그 위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4차원이라 그러면 사람은 3차원이고 짐승은 2차원이고 식물은 1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3차원, 4차원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어떤 애매모호한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모양 그대로지요.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품성. 그분의 속성을 따라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게 그분의 품성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지으시고 그분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닮은 자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소가 소 닮은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개 닮은 강아지를 낳고 닭은 닭 닮은 병아리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 닮은 원숭이 새끼 낳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식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각각 종류대로 창조됐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중국 거기는 공산 국가고 완전히 깡무신론 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제 거기에 우리 외국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현재도 불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건강 세미나를 하면 절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또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이제 건강 원리를 풀어주면서 금식이나 과일식을 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다음 물 마시고 그다음 건강식을 해서 먹여주면 환자들이 한 며칠 지나면서 건강이 이제 회복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거 약도 안 먹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병이 낫는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여기 오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거 지금 배우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런 회복을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몸을 고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하나님 얘기 못하고 성경을 펴서 가르치지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 말로 계속 강의를 해주죠. 그럼 그들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저 사람만 따라가면 저 사람은 우리 중국에 자꾸 오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이
치유법을 가르쳐 주고는 이 치유법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주신 처방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처방이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주는데 중국은 가면 그걸 못하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얘기 안 하고 한 며칠 계속 건강 강의만 하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만 자꾸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꾸 신기하다고 의문을 가질 때 제가 그 의문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닭이 먼저예요?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계란에서 나왔죠? 그럼 계란은 어디서 나왔죠? 닭에서 나왔죠? 닭은 어디서 나왔죠? 계란에서 나왔죠?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과학만 추종한다고 할 때, 과학만 믿는다고 할 때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과학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지점에 가서 딱 막히지요. 그분들은 과학만 믿는 사람이에요. 물질만 믿는 사람이에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물질을 있게 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 말씀하신 물질이 같이 만들어져 나온다니까. 사람은 말해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선생님 말씀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 세계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그분 생각 속에 있는 이 우주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져 나와서 이 우주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 같은 이런 힘과 이런 기술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려면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것도 이론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함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동이 움직여져서 이 일을 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생활로 실천을 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제가 지금 30년을 넘게 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해서 그대로 되어졌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그게 제가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 다 내 얘기네. 그거 내가 다 경험한 건데 그거 내 마음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내 일하고 똑같네. 이 얘기를 다 써놨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온 제 인생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얘기하고 이게 자꾸 맞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먹고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여전히 막연하고 이론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말씀에 한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나중에 그 말씀, 하신 말씀하고 내 살아온 경험이 똑같이 만나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항상 물질과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죄하고 재물하고는 같은 단어라고 원어로 원래. 네.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즉시로 예수님이 재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지은 인간이 살아서 생육번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범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럼 죄는 죽음이다 말이에요. 왜?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죽음이니까 결국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죄라면 그거는 죽음인데 이 죄라고 정의되는 그 죄에는 재물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재물이 돼서 대신 죽으시니까 인간이 정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생육번성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 죄가 있는 거기서부터 재물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하고 재물하고는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인에게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런 병도 걸리고 죽게 되는 여기에 재물이 와서 미리 죽으셨어요.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은 내가 재물이 돼서 죽었다. 그러니 너는 도로 다시 살아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하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을 인간은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바로 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얘기했어요. 닭에서 알이 나오고 알에서 닭이 나오고 그 사람들 성경 모르면 평생 이거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답 안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그거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폈어요. 여기에 어디서 닭이 나왔는지 계란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다 있다. 계란이 있든지 닭이 있든지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닭이 나오든 계란이 나오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닭이 먼저라면 닭은 어디서 나왔느냐. 계란이 먼저라면 계란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에서 나왔다. 이게 다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에너지가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우주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림들이 물질로 나와 있는 것이다. 여기 우리 남해 고등학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입니까 저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림 할 때는 보이는 화판에다 그림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하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그리는 그림을 그리움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제가 참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림. 그립다 하면 사랑하는 애인을 그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애인을 항상 내 생각 속에 그리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 속에는 그분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그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말씀을 하시니까 보이는 물질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좀 비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대략을 보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르는 새, 기어다니는 짐승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공중의 새가 날으라 하니까 새 종류가 다 날라 나오고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 할 때 물고기가 다 만들어져 나오고 땅에는 짐승들이 있으라 할 때 짐승들이 종류대로 나오고 풀이 수목이 종류대로 나오라니까 풀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식물들이 종류대로 다 나왔는데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속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의 뜻이 물질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물질 세계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주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을 태초라 하죠. 태초. 맨 처음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분은 곧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 바로 그 말씀에서 만물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을 때에 예수는 바로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몸을 입고 탄생하신 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성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속에 가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신 독생자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탄생하셨는데 몸만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여인의 자궁 속에서 이 말씀이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씨를 받을 때 인간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인 몸에 들어가서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나서 잃어버린 영생의 말씀을 넣어서 영생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게 된 인간에게 다시 그 말씀을 주어서 다시 살려주시려고 재창조해 주시려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좀 이해가 돼야 되지. 막연하게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같다 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예수를 막 믿고 열심히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를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신성의 씨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걸 거듭나는 거다 그럽니다.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의 씨가 들어왔다 그랬죠. 이게 속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자라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 잉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대화 속에서 예수님 그 얘기 하시거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지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 새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런 새 마음이 하나 들어와서 만들어져서 역사하는 거죠. 그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간절한 갈급함과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경험,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기 위하여 나는 폭이 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면 내 삶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갔으니까 내 밥상도 하나님 말씀대로 차려지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돕고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죄성은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그런데 새 마음이 하나 와서 내 속사람은 그걸 추구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속사람이 끝사람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 끝사람이 끊임없이 또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죄악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인간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후퇴하고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이 새 사람은 날로 회복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하늘에 속한 사물에 밝아지고 그 힘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이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속 사람도 활동할 수 없겠지만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진 채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든지 물에서 죽어서 고기밥이 되든지 화장터에 태워지든지 이 생명은 썩거나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밀알을 땅에 심으면 밀알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거는 육입니다. 육. 그런데 밀알 속에 있는 밀씨 있잖아요. 생명.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알이 썩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뿌리가 내리면서 떡잎이 나면서 나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다시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다가 우리의 육신이 목숨이 다해서 땅에 들어가 썩고 죽어지고 없으면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몸하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몸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몸은 육을 입은 몸, 어머니로부터 육신을 입은 몸이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불러내셔서 아들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 때 그분은 자기의 신성까지도 아버지께 다 맡겼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에 이제 육신은 신성의 몸입니다. 왜?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가 들어가면 팥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신성의 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게 몸을 입고 나올 때는 신성의 몸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의 씨를 안 받고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일어날 때도 죄의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이거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한번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마지막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나게 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기가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 길이 죽음의 길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배우고 믿어서 영생하는 몸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그거 하시라고요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건강도 회복하겠지만 설령 건강을 회복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미래의 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몸에 갇혀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미래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하고 똑같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 하나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태어난 친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잉태돼서 태어났으니까 그분 자식이니까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는 상속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됐습니까? 부자 됐나요? 여러분 지금 뭐 좀 가난하고 비루하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면 이 우주 세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늘을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시는데 어느 세계의 피조물들보다 죄를 지어 고통당하는 이 지구의 피조물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친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창조된 때보다 훨씬 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는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러워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뭐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꼭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생활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지식인 것이지 땅에 열심히 사는 거 다 배워봐도 나중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구한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황금 같은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하고 힘없이 보내지 마시고 영생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